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 디베랴 호수로 오신 장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과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 모를 때는 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고 또 다 도망쳐 버리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정죄를 했었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들의 삶에서 낯선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집중력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그런 의분과 그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더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더 믿었던 거죠. 우리도 무언가 자신만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집중력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속으로든 겉으로든 비난의 그런 눈초리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말에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을 변호하고 구했어야 되는 순간일지 모르는데 아무 말도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나 이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그 반대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오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를 보면 나는 그럴 거는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의분이 많다, 나는 의롭다, 난 정의롭다, 누구보다도 나는 공평하다, 나는 공의롭지 못한 거는 보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크기만큼 깨어짐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나의 크기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깨트려지게 되면 우리의 거품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이렇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 자신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이럴 때야말로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지고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입니다. 스스로를 자학하고 때로는 상황을 원망하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움츠러들어서 정말 내가 주님한테 혼이 나겠지, 어떡할까, 나를 내한테 맡기신 것도 다 뺏지 않으실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단언컨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의 눈이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저를 바라보고 있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처럼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우리는 세 번의 질문에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믿음이든 뭐든 거품이든 뭐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름도 아니고요. 그냥 근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김현주 목사 아니고 야 현주 너 엎어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찾았던 너 그렇게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세 번이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맨 첫 번째에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15절 말씀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줄을 한번 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네가 네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주님을 비교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너는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나 어려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그 문제들의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동시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통 신경과 마음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옆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들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일보다 그 사람보다 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이유를 보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막 궁금해합니다. 누구를 궁금해하죠?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네가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일단 놔두고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요한과 같이 늘 신경 쓰이는 믿음의 동역자가 혹시 계십니까? 그가 주님과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면은 이건 역시도 주님께 다른 무엇보다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신 응답의 기도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것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 것까지 가는 것은 이것이 먼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눈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는 생각을 하면서 정작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함께 머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